마이크를 겹치라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원하네. 나를 원하여 주님의 성전을 기린 높이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을 오르다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 또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관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와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런 예배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죄로 인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성전 건축 과정, 그리고 새 성전에서 마음껏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다른 성도의 기쁨에 동참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과 예배를 통해 매일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열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달리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자녀 혜민이 한비 슬비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누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옷가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옷가에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3절을 다시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게네사렛이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데 그때 어디로 보내신 거냐면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벳세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풍을 만났으니까 배가 원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표류했다, 다른 곳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 거를 모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풍랑은 누가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더 나눌 얘기는 없고 그런데 왜 게네사렛에 도착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현상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또한 예수님이 계획하심이고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54절 55절을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몰라서 찾아 헤매던 자들도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들고선 이게 병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병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침상째 끌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을 보니까 5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얘가 문제예요.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그러네. 어디까지 읽었냐?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옷술입니다. 옷술. 오늘 옷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옷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한 것이겠어요? 왜? 유진아? 왜 만지려고 했을까?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옷술을 만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옷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옷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방인은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옷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는 역사적이고 또한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있죠. 참고로 옷술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속옷이 있고 또 겉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에 그 옷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장식, 실로 꼬아 만든 장식이 이렇게 옷이 달려 있어요. 그 옷술, 우리도 그 있잖아요. 그 뭐라 한복 입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것처럼 옷 끝자락에 옷술이 이렇게 천으로 실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매다는 게 옷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 옷술을 잡으려 했는가? 옷술, 우리는 정확하게 옷자락이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그럼 옷술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그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는 것이 옷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 나는 여호와. 여기서 이 옷단이라는 말은 옷의 끝자락을 말하는 거고, 그 술은 말씀드린 대로 실을 여러 개 꼬아가지고 만든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술의 기능, 옷술의 기능입니다. 이 옷술의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술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그 청색끈을 더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옷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기억함으로 방종하지 말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옷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결국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결국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 놀라운 능력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옷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술이 옷술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옷술을 굉장히 과장하고 굉장히 변질시키고 곡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막 지어놓고서는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손 하나 탁탁 하면서 인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막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고 온갖 거드름 떨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견문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마에다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이 띠를 막 이렇게 두껍게 아주 화려하게 막 그냥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을 길게 했다. 근데 여기서 이 옷술을 길게 하였다라는 말은 뭐 조금 길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다, 아주 과도하게 늘어뜨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보다 거룩하고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처럼 과도한 막 그 이렇게 있잖아요. 오버 액션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70년대는 뭐가 유행했습니까? 나팔바지 막 이런 게 70년대 맞아요? 나팔바지가 유행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나팔바지가 이만큼 넓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2명, 3사람 막 들어갈 정도로 나팔바지를 막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힙합 세대들은 바지가 막 이렇게 막 바닥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온 동네 청소하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건물 다 청소하고 다녔잖아요. 또 뭐 있나? 그리고 우리 때는 학생 때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올리고 이걸 이렇게 내리는 거 그 유행이었거든요. 막 닭뼈슬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가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참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가 이제 사부토건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맨날 얘가 머리 이렇게 하고 때리니까 앞머리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이 짧은 머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수없이 단 말이지. 여기 내려오다는 머리 이러고 있고 막. 네? 또 여자애들은 여기다 뽕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머리를 앞머리를. 지금도 그러나? 네? 뭐 비슷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아가지고 막 다녔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패션 리더다 이거지. 나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거지. 나 멋진 사람이다 이거지. 다 과시하고 다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자기의 거룩함과 말씀을 또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옷수를 과도하게 꾸몄던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데 거기에 그 띠를 막 이뜸을 그냥 달면 되는 걸 이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혹은 자기를 과도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볼 때는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말투는 정말 네네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거룩한데 속으로는 너무 불순종 덩어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속상해. 겉으로 아예 겉모습도 똑같이 불순종에 그 아예 그 포스를 쫙 풍기든가 불순종이야 아예 그러든가 그냥 아이고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자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내가 신앙이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쓰레기지. 네. 무슨 신앙이 더 좋아? 네? 근데 그게 깔려 있으면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더 헌신했고 내가 너보다 더 헌금했고 내가 너보다 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않나?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적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겉모습만 번지를 했더니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요. 회가루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 페인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칠한다고요. 그러면 아주 뽀얗고 예뻐요. 무덤이 뽀얗고 예뻐. 근데 그 무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은 시체, 썩은 내나는 아주 구더기가 들끓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예쁘죠. 무덤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번지를 했지만 속은 냄새나고 썩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되서는 안 돼요. 그냥 말하면 막 대단히 뭐 번지르르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봤던 사역자들 혹은 경험해봤던 성도들, 뭐 신앙인들 이렇게 보면요, 쟤 말 진짜 잘하고 막 진짜 막 대단히 막 신앙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어쩔 때는 막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보고 싶진 않아. 그 사람 또 보고 싶진 않아. 왜요? 이거는 화려해. 그리고 막 겸손한 듯 보여. 그러나 그로부터 나오는 뭔가 그 악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쭉 오면서 참 열심히 잘 달려왔고 주님께서 잘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간이고 딱 부패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썩기 좋은 시간. 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들 잘 분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내면 안에, 제가 아까 예배할 때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들, 우리 안에 썩은 마음들,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들, 우리 안에 고장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이거 다 치유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할 일이 없으면 이게 썩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가 썩어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으면 썩어요. 생각이 썩고 내면이 썩어버려요. 네?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 시험 들 일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시험 들 일 없어요. 근데 할 일 없으니까 시험 들고 할 일 없으니까 부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 일 없으면 고이면 썩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싸우고 할 일 없으면 삐치고 할 일 없으면 다투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딱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즌 달려야죠. 그래서 참 지혜롭죠.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또 엄청나게 줬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청소 왜 이거 하냐고 귀찮다고 날도 좀 해요. 하면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교회, 제 아내가 금요철 때도 얘기했지만 건축이 종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이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이거 우리 놀고 먹고 놀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거 아니었으면 뭐 하려고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표출되기를,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겉은 너무 화려했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썩어버린.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나사렛을.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미친놈들이야. 나사렛 거지 같은 놈들이야. 나사렛 쓰레기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곳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과 또한 예수님의 옷술이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전혀 신령해 보이지 않는, 오히려 천박한 옷차림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거룩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뭐 거지같이 입으라 뭐 이 얘기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잘 입으세요. 단정하게 입으세요. 교회 올 때.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외형으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권능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놓여질 때, 그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사회든지 우리 그냥 딱 놓여져요. 뭐 말을 막 대단히 잘하는 거고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다 해결되고 뭔가 평화가 이루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갱신돼. 이 사람이 나타나면 새롭게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묻어나오는 거룩, 그냥 묻어나오는 능력. 그런데 쟤 진짜 짜증나. 쟤랑은 진짜 하기 싫어. 쟤랑은 진짜 막 쟤는 진짜 너무 불편해. 뭐가 나. 애들 그러잖아요. 물놀이 하면 맨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되면 안 돼. 불편한 사람, 막 눈치 봐야 되는 사람, 그냥 이거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을 보면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하며 여호사오니라 열두의 혈루증으로 남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눈물이 곧 나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내 옷에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못 고치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결국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재산을 탕진하고 병은 더욱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사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을 이러한 영적 상태로 몰고 갔던 거예요. 자기들은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율법의 짐만 막 그냥 갖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결국 자신의 부정함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종교인들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해 노력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인이 의사를 만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뭔가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잖아요. 뭔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때우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서 때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람들로부터 착한 일 해가지고 그걸 때워버린단 말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뭐 한 10을 쌓았으면 착한 일 10 하면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짓을 많이 해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한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죄의 습관의 문제, 어떤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 아니면 어떤 한 일회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사람과 관련된 건 그 사람과 풀고 하나님과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보통 어떤 죄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과 화해를 요청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회개하면 해결되는데 이거 안 하고 괜히 돌아서 가고 딴 거 착한 일 하고 있어. 평판이나 싸우려고 하고 해결 안 돼요. 이 여인이 온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 했단 말이에요. 안 돼. 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대체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특별히 대체하면 안 됩니다. 죄 졌어? 나쁜 짓 했어?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뭐 어떤 범죄를 졌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해를 끼쳤으면 돈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형벌을 치르든지 치워. 그게 상응하는 것들 해야 돼. 그런데 뭐 퉁쳐 그냥 그러지 말라고.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는 뭔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만 딴짓하고 자꾸만 딴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죄는 주님 앞에서 정면승부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 반복적인 죄 습관들을요 방치하면 안 돼요. 놔두시면 안 돼요. 너무 놔둬.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모르면서. 나는 원래 그래. 아니라니까. 해결 받아야 된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는 거나 우리가 일생토록 어떤 죄의 습관을 갖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병든 거야. 고쳐야지 이제는. 네?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을 고쳐야죠. 다 고치세요. 다시 한번 민수기 15장 40절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옷을 술에 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옷에 술을 크게 달아서 자기 의로 삼고 자신의 종교적 신앙적 우월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결국 뭐하고 나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세요.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거는데 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짓고 오직 그냥 오직 짓고 막 오직 자기만 이게 붙들고 그냥 막 그냥 아이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응? 뭐 찔려야 돼 다 찔려야 돼.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지밖에 모르는 거 지밖에.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옷에 술을 다느냐 마느냐 옷에 술을 달면 거룩하고 옷에 술을 안 달면 안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예요? 옷에다가 옷 끝자락에다 옷술을 다느냐 안 다느냐로 그 사람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쥐밖에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영혼 사랑도 아니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일 거야. 난 너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계속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딱 뭐로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렇다면 계속 생각해 볼 것은 그 옷술에 담긴 의미, 곧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옷술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술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옷술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야. 근데 결국 뭐예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연약하고 비실비실대고 겉으로 볼 때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찐따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외형으로 보면 예수님이 찐따 같았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뭘 해요?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섬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사실,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이해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되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한 가짜들은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 앞에서 일희일비하죠. 막 갑자기 역사가 나타나고 와 이랬다가 쪽으로 막 이랬다가 막 시험에 들었다가 막 좋았다가 막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게 된다. 도망가게 된다. 그럼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견딥니다. 견디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들은 십자가를 견디게 됩니다. 진짜들은 십자가에 순종하게 되고, 진짜들은 십자가로 끝까지 버텨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가짜들은 십자가가 싫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검이 확 들어오면 십자가가 꽂히는 거지. 칼이 꽂히는 거지. 십자가의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가짜들은 도망가죠. 회피하죠. 외면하죠. 그러나 진짜들은 그 말씀을 받아내요.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끝까지 견뎌내죠. 버텨내죠. 그 십자가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를 찌를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전화 제안해가 막 찌를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버티세요. 끝까지. 십자가로 버티시고 그 십자가로 믿고 버티세요. 견디셔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초반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다,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찌질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어떤 반응을 보며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술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안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안수, 귀신, 축사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 두 믿음을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들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만한 사인, 요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보면서 느껴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한쪽은요 더 달려가고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는 그걸 보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와 귀신이다, 저거는 미친거다, 저거는 뭐다, 이게 아니고, 우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작은 섬세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렇지, 더욱더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도망치고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걸 보면서도 얼마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작은 것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위대함이 있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도 뭐 귀신이라고 유령이라면서 막 그 찌질함의 끝판 막. 결국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작은 것에도 반응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신앙이니까 나름대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서 일들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의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이잖아요. 따라갔어요. 벳세다 가면 갑자기 게네사렛에 도착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주셔가지고 벳세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 만나가지고 게네사렛 딱 왔어요.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 다뤄져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뭔가가 있겠죠. 그걸 깨달아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옷수를 만지면 병이 낫고 치유되고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체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오류가 나고 바이러스 먹은 영역이 어떤 체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광풍도 만나게 하시고 딴 곳에 가 있게도 하시고 잡아내라고, 돌아오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작은 사인에도 반응할 줄 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체계와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신앙들이 끊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준비 있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방부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현인환 집사님, 김원정 최현지 집사님, 유혜린 자매입니다. 다음 주는 박순환, 강민영, 임민정 집사님, 조유진 자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권혜선 집사님입니다. 이 대표기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대표기도가 조금 빨리 오는 느낌이 있네요. 그거를 제가 유진이가 다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배 담당자들은 착오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ADT 캡스를 돌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보안업체에 보안을 받고 있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돈을 내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이사 오고 나서 그냥 와가지고 교회 평소에 와가지고 그냥 문을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문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흔들면 열리나요? 여러분 집에서 문 잠가놓고 흔들면 열리나요? 그러니까 삐뽀삐뽀 소리 나고 뭐 새벽 밤낮으로 보안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다가 깨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에 저게 거짓말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ADT 캡스 보안업체 경비를 받고 있다는 게 거짓말로 붙여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나갈 때요, 경비를 시작하고 나가거든요. 지문으로 경비를 시작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려면 경비를 반드시 해제해야 이 삐뽀삐뽀 소리가 안 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도둑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 뒤로 들어와도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의 문이 열리는 순간 보안이 해제가 안 되는데 본 건물의 문이 열리는 순간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이 그러니까 평소에 문이 닫혀 있다는 거는 경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목사님이 해제를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목사님 방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그냥 문을 다 그냥 흔들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해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인식을 그냥 평소에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수영장을 하나를 엎어놨잖아요. 그거는 지금 할지 안 할지 고민인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교회를 이사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우리 거잖아요. 네. 교회 것을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교회 것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피땀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헌금이, 우리 돈 많아가지고 헌금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상하면 다시 다 사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아까 주한이 엄마랑도 얘기했는데,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60만 원짜리 수영장을 구멍 뚫으려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따 혼날 거예요. 따로 상담하기로 했어요. 엄마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쟤는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한이가 오늘 샘플로 혼날 건데, 이따가 밥 먹고 샘플로 혼날 건데, 주한이 혼난다고 주한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회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거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걸 좀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주중에 저희가 와갖고요, 빨래를 9번 돌리고 있습니다. 빨래를 9번. 그러니까 빨래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고 나서 교회 수건을 다 쓰죠. 네. 교회 수건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들어오면 추우니까 수건 다 돌려놓죠. 감아놓죠.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시죠.
집에 그냥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누가 할까요? 정리를 주중에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저나 목사님이 하는 건데 빨래를 이번에 9통을 돌렸습니다. 오늘 또 2통을 더 돌려요.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빨래를 최소 70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70분을 기다렸다가 이거를 널거나 그 다음에 저기를 해야 돼요. 건조기에다 돌려야 돼요. 건조기 한 2시간 45분? 3시간 45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걸 9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분들은 빨래를 9번, 산더미 같은 빨래를 9번 돌렸어요. 근데 그것도 온갖 데에다가 다 벗어놓고 자기 속옷도 다 안 챙기고요. 그냥 막 썩은 냄새가 나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옷이 썩고 있는 거예요. 옷이 물 젖은 옷이. 그래서 너무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집에서 수건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수영을 못 해요. 아니면 교회 거 쓰시고 돌리고 건조까지 해놓고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렵고 정말,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사모님 너무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9번 딱 돌리고서는 다시 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다 받아줄게요. 네. 사모님이 저렇게까지 뭘 말씀하시나 어린애들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9번. 만약에 저거 60만 원짜리 수영장 구멍 뚫으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혼낼 건데, 그거 갖다 또 사모님 어린 애한테 저렇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60만 원짜리 사다 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 다 헌금은 여러분 정말 귀한 거거든요. 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생각하는 것과 저나 목사님이 그 헌금을 대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할 건데, 식사 메뉴가 뭐냐면 차돌박이 구워 먹을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서 구워 먹기는 조금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세 테이블을 그냥 구워 먹을 거예요. 위에서 세 테이블을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회실에서 2테이블을 구워 먹을 건데, 남자분들, 그러니까 휘민이랑 지민이까지 글로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애기를 케어해야 되는 애기 엄마나, 그 다음에 한비하고 혜린이도 저기서 애들을 좀 챙겨주세요. 애들은 청소년까지 저쪽으로 다 올라가세요. 3층으로 3테이블 필 거예요. 거기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저기 어린이들 컨테이너 쓰기로 한 곳 있거든요. 거기는 자리를 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여자들 다 들어가서 거기서 먹겠습니다. 2테이블. 거기서 먹고, 어르신들이 목사님 방이 켜놨죠, 에어컨을.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사님 방에서 테이블을 지금 그걸로 바꿀지 그거는 가서 좀 보고, 시원하게 지금 다 에어컨을 해놨거든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부추도 무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는 잠깐 동안에 자리를 조금 세팅을 다시 좀 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부추 묻혀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드럼 배우는 사람들은 드럼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시에 가고 나면 좀 우리가 추수감사나 성탄절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 하실 분들은 머리 오늘 예약해 놓으신 거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힘들긴 힘들었어요. 계속 와가지고 이제 퇴근을 주일에도 왔다가 운행하고 집에 가야 돼 집에 못 가고 다시 와가지고 빨래 확인하고 건조기 넣고 돌려가고 그러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 특별히 빤스 벗어놓고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러면 안 돼. 속옷 같은 거 여자들이 관리 잘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수영하느라고 입는 옷들은 옷걸이에다가 넣는 데다가 잘 널어주시면 좋겠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슬리퍼 관리 좀 잘해주세요. 슬리퍼가 벌써 뜯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근데 꺾으면 안 돼. 슬리퍼를 꺾고 막 애들이 그러는데 좀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 하는 거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수영장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물 이렇게 막 이렇게 필터링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버리고 물 받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애벌레를 까놨더라고. 유충이 막 모기 유충인지 뭐 나와서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말리는 상태예요. 어쨌든 매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하시는데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고 이제 새 성전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바뀌어야 할 태도, 자세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상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받아야 할 자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